예, 할렐루야. 오늘 2월 26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 진행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 끝부분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고 사람들의 모함을 받죠.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였다. 그럴 때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 아들에게는 세를 요구하지 않지 않느냐, 타인에게만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친히 낮아지셔서 여러 가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세를 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 만났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함, 여기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라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이 무엇이고 또 인간 존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대조적으로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의 그 교만과 무엇보다도 남들보다 크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높은 자리, 큰 것에 관심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낮아지는 것, 음부까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에 반대적으로 이 제자들은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는, 높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이러한 이기심 때문에 결국 경쟁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툼을 야기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2절에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죠. 그러면서 3절에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것은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가치관이나 어떠한 생각의 습관들, 기준들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과거, 비포의 그러한 인생과 애프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자신이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에 주는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교훈에 따라서 살아갔던 존재들이 이제는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영원한 가치, 정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돌이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반대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낮춘다는 것은 곧 겸손하다는 거죠. 마음이 순전하고 단순해지는 것.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원사이트 하나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것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바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가장 이 겸손을 잘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지니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특별히 이 묵상 에세이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나무 박사인 우정용의 책 가운데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 산기슭의 나무의 냄새에도 순서가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생강나무가 자신의 냄새를 거두기 전까지 산수유 열매는요 자신의 냄새로 행인들을 이렇게 유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강나무의 냄새가 다 지나갈 때까지 산수유 열매는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 나무의 향기를 내뿜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냄새, 향기가 있으면 자기가 자제하는 것.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렇게 생강나무의 냄새가 걷어지고 산수의 열매가 이어지고 또 다른 나무의 열매의 냄새가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그 산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나무의 냄새들을 맡을 수가 있는 것.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나무들도 이 자연의 섭리에서도 남의 냄새가 있을 때 자기가 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고 선물입니다. 부족함이 겸손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쓰임받게 되고요. 그러나 부족함이 열등감으로 바뀐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야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런 믿음의 덕목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늘 기억하면서 은혜에 우리가 겸손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내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하듯이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이가 어린아이만을 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 어떻게 보면 또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비천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기에 내 형제가 어떤 자들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아무런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니퍼는요, 이런 말을 남겼죠. 날마다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천하고 가난한 그러한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미국 교회에서 홈리스 사역을 여전히 코로나 사태에도 꾸준히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요. 정말 귀한 사역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어렵고 소외받은 자들을 잘 섬기는 것. 그래서 저희도 함께 참 기도로 동참하면서 물질로도 우리가 또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지만요. 앞으로는 코로나가 이게 해결이 되면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또 몸으로도 함께 이런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5절에서는 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신앙을 가진 자들, 참 사회적으로 약자에 있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요, 연자 맷돌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큰 맷돌인데 어떤 짐승들이 그것을 돌려서 곡식을 빻는 것, 이것이 바로 연자 맷돌이죠. 삼손이라는 영화를 보면 삼손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연자 맷돌에 매어서 이렇게 그것을 돌리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 의미는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면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참으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의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심은 있었으나 그 열심이 결국에는 다 지옥 자식 만들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인도함으로 그들을 실족하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교회 내에 정말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이러한 본을 잘 보이고 정말 그들에게 믿음의 감동을 주는 이러한 자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는요, 이 심판,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이런 마귀 사단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형제 앞에 거치는 것들을 두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조심조심 정말 살피면서 중보해야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자로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이러한 신앙들, 또 교회 내에서 잘못된 분위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가 신앙들이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또 믿음으로 애쓰려고 하고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돼야지, 열심들이 하향평준화돼서 나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너도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제자리의 신앙에 머무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과 9절을 통해서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이런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9절에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고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 여기 보면 단어가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여러분,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 바로 이 육의 소욕이죠. 우리는 아직까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소욕을 우리가 먼저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육의 타락이 있는데요. 우리 육과 영은 분명히 서로 상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육을 거스려라,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이유는 타락한 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거듭나려면 육의 소욕들을 정말 이렇게 면밀히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가 육의 이런 잘못된 죄악된 속성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육 자체가 다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되는 거죠. 육도 정말 주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잘 보존하고 잘 다스리고 또 쉴 때는 쉬어야 되는 이러한 육의 관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 정욕, 이것이 문제도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성령을 거스리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멀리하고 끊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죠. 바로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들, 세상의 흐름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죄성, 육의 욕망, 이것을 계속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정욕에 끌리지 않도록 이것을 끊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서 실제로 이러한 정말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실제로 자기 이러한 신체를 이렇게 가해하는 그러나 그만큼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결단으로 죄의 유혹에 맞서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과연 천국에서 큰 자는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자, 예수님의 뒤를 쫓는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어 주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전 오후에 우리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의 세 가지 목표는요,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데, 전도하는데 목장 모임을 정말 사용되기 원합니다. 또 말씀의 그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들, 세 번째는 함께 또 중보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역사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